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를 생각하실 때 순종, 주권, 섬김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원합니다. 순종, 주권,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섬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이 아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신성과 주권, 그러니까 주권 왕대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는 뭐냐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보면 그것을 풀고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으면 뭐 이렇고 저렇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러쿵 저러쿵 그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내뱉어지는 순간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이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 제자들이 몰랐을 때 예수님하고 나귀 새끼 주인이 이미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리로 보내라고 하는 그 내용, 장황한 설명 없이 내가 언제쯤 내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군대 암호처럼 그 사람한테 주면 돼,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완벽하고 또 세밀하게 작동하는지 모든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놀라운 장식으로 박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도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세한 설명,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해석의 폭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오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서 큐티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주시는 마음대로 묵상하시는 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큐티는요, 어느 순간 어느 때요 동일한 대답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큐티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정답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가르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 이 정도는 가능해요. 큐티에는 그래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의 길, 또 하나의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의 포인트, 그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큐티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모두를 모아놓고 이런 큐티가 나와야 돼, 발표해봐, 이건 맞아 틀려, 그런 큐티는 없는 거예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사람에 따라서. 어디 큐티를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이것들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의 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근데 딱 하나,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완전한 주권과 또 완전한 헌신, 다시 말해서 뭘까요? 순종입니다. 이 포인트, 이 두 가지 단어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절대적인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게 예수님 겸손의 방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성품을 인류 가운데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예루살렘 입성 시에 로마의 개선장처럼도 아니고 황제 즉위식처럼 막 그렇게 거창한 행사처럼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그 섬김의 모습은 주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근데 어느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절대적인 기여를 통해서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한 그 순종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딱 한 가지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진리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가 되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그런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큐티의 흐름의 방법들을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 말씀은 뭐예요?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핑계도 없이 자기 나귀 새끼를 즉시로 넘겨주었다.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겸손이 동시에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폭풍 가운데, 천둥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충 형식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드러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순종의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에 수천 명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완전히 순종하세요. 그 결과 십자가에서 보여준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누구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드러나고 온 우주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그 순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만방 가운데 증거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어요. 그때 짐승의 우리에 오셨을 때도 이게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면 그 위대한 왕장님께서 말도 안 되게, 왕궁도 아니고
저렇게 천한 곳까지 짐승의 냄새가 나는 구유에까지 낮아지시면서 순종하실까? 누구의 주권이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갑자기 천둥을 내려주세요. 번개를 내려쳐 주세요.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크기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 없는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을 자의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순종의 수위를 조절하고 헌신의 정도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그만큼 상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큰 이제 간격을 두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하고 내 삶은 그 말씀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목사라고 당당해요. 나는 장로라고 당당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주대심을 경험할 길은 다른 게 없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드러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 설명서 중에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그렇죠? 예, 여기서 주의사항, 신앙에 있어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한 어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차도 안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구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성품상 어떤 성품이 있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삶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나 대접을 받으면 본인도 막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헌신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하시는 일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전에 활동했던 것들만큼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만큼 자신의 마음을 표현도 못하겠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면서도 다른 분들처럼 봉사도 해야 되고 물질의 헌신도 해야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분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이분 생각에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줄이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이 덜하지 않을까, 교회의 신앙생활도 그런 취지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 나오는 2렙돈을 헌금하는 과부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게 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그분이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헌금을 적게 하면, 그리고 못하면 하나님께 도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을까. 제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과부의 2렙돈 이야기는요, 이 설교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더 깊게 해드릴게요. 과부의 2렙돈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금하는 아름다운 과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시스템하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좀 직설적으로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었어요.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연보라는 걸 가지고, 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누구의 동전까지, 과부의 마지막 동전까지,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 과부의 마지막 동전까지 바치도록 누가 가르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부패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마지막 두 랩돈까지 착취당하는 한 과부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종교 시스템을 결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여서 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잠깐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날 부흥사들 중에서 교회 건축과 그런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단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온갖 기복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헌금을 강조를 한다면요, 그 순간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왜 내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 순간 교회는요, 심판의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일 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성전에 바친 과부의 이 얘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 내용은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몰라서 전했던지 의도를 가지고 전했던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알든 모르든,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집사님의 사랑과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찌나 화가 났던지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제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폼 잡지 마세요. 그냥 솔직해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때로 미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이와 그런데 진실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상황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며 그렇게 전적인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마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들 절대 타협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